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찬양도 했지만 계속해서 찬양에도 기쁨이 나오고 그렇죠? 오늘 기쁨에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보면 참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로 12번째입니다. 다음 주면 이제 느헤미야 마지막 시간입니다. 13장으로 마지막이 되는데요. 벌써 느헤미야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12주째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느헤미야 말씀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38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이 느헤미야서 전반적으로 좀 다시 보려고 하니까요. 성경책을 좀 펴주시고 혹시 뭐 안 들리거나 그러신 분 있으면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바로 조치를 취해드릴게요. 혹시 다 들리시면 손 한번 이렇게 들어주시면 다 들리시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느헤미야서 38절, 22장 38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감사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 38절의 말씀을 이렇게 다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상상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한 무리가 왼쪽에서 지금 감사와 찬송으로 찬양을 하면서 막 행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또 한쪽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지금 느헤미야를 얘기하죠. 느헤미야가 절반의 백성을 이끌고 지금 어디에서 찬양을 하냐? 성경 넓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굉장한 멋진 광경이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찬양하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것도 정말 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어떤 교회는 성가대도 있고 또 이런 찬양팀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을 막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러한 찬양하는 대광경의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4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여러분 지금 즐거워했다라는 말이 43절에 몇 번이나 나옵니까? 총 4번이 등장합니다. 그냥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즐거워했대요? 심히 즐거워했다. 또 보니까 크게 즐거워했다. 또 부녀자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다. 성경에 어린아이와 부녀자가 잘 많이 기록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즐거워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모든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했다. 그냥 즐거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히 크게 즐거워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어디까지 들렸대요?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릴 정도였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막 즐거워하는 소리가 옆집에서 들리고 그 옆집에서 들리듯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니까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즐거워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게 되면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어떤 즐거움으로 꽉 차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 38절 이하의 말씀에 오는 본문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2주째 오늘 이렇게 느헤미야 말씀 보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 전까지는 예루살렘의 이 상황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1장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1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딱 놔두시고요. 1장에서 3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서 1장 3절 4절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원수들에게 지금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있고 예루살렘은 지금 무너져서 불이 다 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고 있는 그 말씀과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 불과 얼마 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러했던 예루살렘이 오늘은 어린아이, 부녀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있어요.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느헤미야 1장 4절의 모습처럼 그런 모습으로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12장 43절에 와서는 이것을 완벽하게 역전시키는 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12장 43절을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누가 이렇게 역전시켰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슬픔에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이 백성들을 완벽하게 지금 역전시켜 버리셨어요.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 여러분, 그분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찬양하고 오늘도 경배를 드리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네, 입모양이 아멘 하시네요. 다들 아멘 하시는 거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손만 갖다 대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바로 기쁨으로 회복이 된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기쁨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교회가 기쁨으로 회복이 돼요. 하나님이 가정에 역사하시면 기쁨으로 가정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바로 무슨 동산? 에덴 동산입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 여러분, 에덴이 히브리어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기쁨을 좋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에게도 가장 먼저 이 기쁨을 누리게끔 디자인해 주셨다라는 게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이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놈이 있습니다. 그 놈이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 그 놈이에요. 여러분, 기쁨을 뜻하는 이 에덴 동산에 누가 찾아옵니까? 뱀이 찾아옵니다. 바로 마귀가 찾아와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마귀가 우리의 그 기쁨을 다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귀는요, 이 기쁨을 빼앗아 가서 다른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대체하려고 해요. 그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아닌데 그 가짜 기쁨으로 자꾸 하나님의 기쁨을 대체하려고 계속 우리 가운데 유혹하고 우리 가운데 접근해 옵니다. 사람을 통해서 접근해 오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 접근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해 와요. 여러분, 그 가짜 기쁨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 비스무리하게 보이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기쁨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세상이 주는 기쁨인지 모르고 사람들에게 그 열심히 그 기쁨을 찾아보려고 막 접근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니까, 그렇죠? 막 속에 있는 것도 다 주고 막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는 것 같고 나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람과 막 죽자 살기로 막 관계를 갖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때요? 나중에는 서로 도움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면 끊어지는 게 우리 인간 관계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어떻게 됩니까? 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막 그 기쁨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돈으로 잠깐의 기쁨은 찾을 수 있지만 영원한 기쁨을 찾을 수 없어요. 왜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 허무해져요. 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도 많이 알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자살했다고 하고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 보면, 그렇죠? 정말 이런 것들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가짜 기쁨, 이 세상이 주는 기쁨, 마귀가 주는 그 기쁨에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천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종이 뒷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땅에서 처음으로 오신 날을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의 좋은 소식.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이 기쁨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냥 기쁨이 아니라 그것도 충만한 기쁨을 주시려고 오셨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어떠한 슬픔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슬픔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붙들면 이 슬픔과 이 어둠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여러분 그냥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으로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5번이나 결혼한 사마리아 여인이 있어요. 그렇죠? 5번이나 이혼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떤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여인은 여러분 너무 잘 알다시피 물을 길러 갈 때도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햇빛이 뜨거워서 사람들이 안 다닐 때 몰래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누굴 만났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이제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이방인이라고 놀림받고 혼혈인이라고 놀림받던 그 사마리아인들에게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 하나 바라보며 살았던 나인성 가부 아시죠? 여러분 그 가부가 죽어서 그 장례식 날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간을 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죽은 청년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슬픔으로 가득한 장례식 날이 뭘로 바뀝니까? 기쁨의 날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거라사 지방의 광인이었던 너무나 이 귀신이 너무나 이 광인을 꽉 붙들고 있으니까요. 집에 살지 못한 거예요.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하게 치유되어서 가족에게 돌려보내서 그 가족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일.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이러한 기쁨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안에 계시냐?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함.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보고 있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성직자가 아니라고 제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언급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성직자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평신도일 뿐입니다. 그냥 그 일반 공무원일 뿐이에요. 일반 공무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 느헤미야가 이 슬픔의 도시를 기쁨의 도시로 만들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52일 만에 아무도 사실은 하지 못했던 일을 성직자가 아닌 이 평신도인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52일 만에 행할 수 있느냐. 우리가 아까 1장 말씀도 봤지만 슬퍼 있었던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우울했던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기뻐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던 그러한 모습을 단 52일 만에 어떻게 이렇게 급반전을 시킬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느헤미야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경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도저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의 머리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52일 만에 누구는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했는데도 안 된 일을 어떻게 52일 만에 했지?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며칠 만에가 아니라 몇 년 만에 했다면 그것은 우리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52일 만에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시면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면 이렇게 기쁨으로 급반전되는 그 기쁨도 그냥 기쁨이 아니라 멀리서도 들을 정도로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 덜림교회가 얼마나 기쁘면 이 기쁨이 저 멀리 있는 교회까지 들리는 겁니다. 막 여의도에 있는 교회, 순복음교회, 저기 제주도에 있는 교회까지도 막 멀리 들리는 겁니다. 어떻게 될 때? 오늘 이 느헤미야처럼 행할 때 여러분 이 느헤미야 말씀이 그래서 굉장히 오늘 이 12장 말씀 이제 다음 주에 13장 말씀인데 어찌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일, 기쁨으로 가득한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이 지도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느헤미야는 생각부터가 다른 사람하고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생각에서 나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말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몸짓으로 막 이렇게 조금 IQ가 있는 지능이 있는 동물들은 좀 몸짓으로 합니다. 대부분은 말을 못해요. 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처럼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하더라도 아주 낮은 단계에 아주 저질적인 생각밖에 못해요.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인간은 말을 하게 되는데 분명한 것은 생각을 통해서 말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말을 하는 것을 잘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평소에 생각하는 말이 무엇이었는가? 생각이 무엇이었는가? 느헤미야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무엇이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느헤미야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우리 앞장을 보시면 4장 14절의 말씀. 우리 4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인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4장 14절의 말씀이 어찌 보면 느헤미야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평소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자신의 모토, 자신의 인생관, 이게 바로 이 4장 14절에 나온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느헤미야가 슬픔의 도시를 52일 만에 기쁨의 도시로 바꿀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4장 14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처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나와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그들이 여기서 누구입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지만 산발랏 또 누구예요? 도비야, 게셈. 이 세 인물들이 계속해서 지금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또 막 살살살 유혹도 하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막 덫을 쳐놔서 죽이려고 했다가 막 여러 가지 일들을 꾀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봤지만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라는 이 인물들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는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을 법해요. 근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분명하게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워요. 근데 느헤미야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52일 만에 그 슬픔의 도시에서 기쁨의 도시로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 나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뭐를 얘기해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만을 기억하라는, 하나님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은 이것을 거꾸로 해요. 하나님은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만 기억해라. 하나님 말씀만 기억해라. 여러분 그런데 오히려 원수들을 기억하고 우리는 대부분 어때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원수가 가져다는 주는 그 문제들을 그 삶과 같은 여러분들을 크게 누르고 있는 그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그 문제를 너무 크게 생각하니까 그 문제에 눌려버려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 가운데 휩싸여 있으니까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문제에 눌리다 보니까 얼굴에는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냥 인상만이 가득한 거예요. 슬픔만이 가득한 거예요. 맨날 어두워 있는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요? 문제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억하다라는 말, 4장 14절에 나와 있는 주를 기억하고의 기억하다가 자카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 이 자카르라는 히브리어는 간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간증.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수많은 간증들이 있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사방이 막혀 있을 때에 앞에는 바다가, 뒤에는 지금 애국 군대들이 막 몰려올 때 어떤 간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홍해를 갈라주시는 간증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을 때 배가 고파서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간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러한 간증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고 작게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그런 여러 가지 은혜들을 경험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경험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가져다주는 그 큰 문제들을 자꾸 기억하고 하는 게 아니라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래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왜 설교를 합니까? 바로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52일 만에 슬픔으로 가득했던 그 도시를 전체를 기쁨으로 완전히 급반전시키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문제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이런 상황들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들 집이 무너졌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막 길바닥에 앉아있어야 되는 그런 쫓겨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느헤미야처럼 문제를 삶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하나님의 간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이것을 급반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가정에서 또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근심, 걱정, 문제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확 둘러싸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막 엄청난 큰 상과 같은 문제로 여러분들을 확 누르고 있는 그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 있으면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 내려놓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건 뭐냐? 그것을 내려놓는 게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행하신 그 간증만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어도 홍해를 갈라버리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장 14절을 보니까 주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다음 번째,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여러분,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에요. 그렇죠? 사랑과 더불어서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싸움은 누구랑 하는 싸움이냐? 바로 악한 영들과 하는 싸움. 영적 전쟁을 이해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화면 같이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과 우리만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또 누가 있느냐? 바로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여러분들의 기쁨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이 마귀와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을 사상건건 회방하고 죽이려고 찾아오는 이 마귀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대적한 인물입니다. 기가 막히게 대적했어요. 어떻게 대적했을까요? 4장 9절입니다. 성경책 보시면 느헤미야서 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파수꾼이 누구예요? 경비병입니다. 여러분, 그 경비병이 뭐예요? 낮과 밤으로 다 지키게 세워놓고 지금 느헤미야는 뭘 했대요? 기도했다. 기도.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가 어떠한 원수의 대적에서도 공격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이렇게 잘 싸우질 못해요. 원수들과 잘 대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총독, 지금 느헤미야 앞에 이스라엘의 총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이 느헤미야 총독 바로 전에 누구였을까요? 바로 수룹바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입모양으로 수룹바벨 했죠? 들리진 않지만 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수룹바벨 잘 아시는 여러분들 그 인물, 수룹이라는 뜻이 뭐냐?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수룹이. 바벨은 바벨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살아가지만 자신은 여기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고향이 아니라 이곳에서 잠깐 나는 언제든지 이스라엘로 갈 것이다. 내가 지금 비록 바벨론에서 태어났지만 나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는 그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름으로 붙여진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굉장히 좋은 인물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좋았던 이 스룹바벨도 한 가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귀에게 대적할 줄을 몰랐어요. 여러분, 이 스룹바벨이요, 이 원수들이 막 괴롭힙니다. 막 고발하고 지금 막 느헤미야 버금갈 정도로 더 막 괴롭혀요. 근데 이 스룹바벨이 어떻게 했느냐? 가만히 멍하니 있었어요. 얼마나 멍하니 있었는지 아십니까? 무려 16년 동안이나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대적하라고 했는데 그 원수에게 어떻게 대적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반해서, 이 스룹바벨에 반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원수에게 잘 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52일 만에 이 스룹바벨이 하지 못했던 일을 완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대적하지 못하는 이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힘이 누구의 힘이에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실력, 능력, 그걸로 안 된대요. 원수에게 아무리 그걸로 대적해도 안 된대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서 인맥을 다 동원해도 대적하고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인맥으로도 안 되고 다 안 된대요. 여러분, 오직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만 원수의 대적을 할 수 있다. 원수에게 대적을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데 무엇으로 싸워야 되느냐? 우리의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싸워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인물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굉장한 진리의 말씀이죠. 내 능력, 내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은 이 사람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에 늘 자신을 괴롭히며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돌로 던지고 괴롭히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도 사람인지라 그 괴롭혔던 사람을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제거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죽여버리십시오. 저 사람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 음성을 듣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여러분 네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약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다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기뻐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에도 보십시오. 기뻐하는 거예요. 오히려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받는 능력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받는 어떤 그런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하고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었다고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온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이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이곳에 계십니까?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약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끈질기게 괴롭히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듭니까?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바로 그때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우리가 오늘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또 최초의 사람을 지으시고 이 기쁨을 뜻하는 에덴 동산에서 두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마귀는요, 이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뿐이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예수님 때문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계속해서 원수가 여러분들의 기쁨을 뺏으려고 할 겁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느헤미야는 분명했어요. 확실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누구를 기억하래요? 오직 주님만을 기억하래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부어주시고 죽은 자도 청년아 일어나라 하면 그 관뚜껑을 열고 나오시는 그 예수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행하신,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그 간증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 약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한 주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으로 오늘 이 한 주간도 정말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기쁨이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우리는 더 이럴 때일수록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환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도 야, 뭐가 요새 기쁜 일이 있냐? 기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전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